유다서 17절에서 23절까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유다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두 번에 걸쳐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첫 번 부름에는 사도들의 너희에게 사도들이 먼저 한 말, 미리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해내라.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너희가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런데 그 일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육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사랑하는 자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텐데 너희가 이제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시며,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 20절 21절에는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동사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동사잖아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는 뭐예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동사, 성령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정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뭐냐?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첫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세우다라는 동사예요. 이 세우다라는 이 동사는 건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세우는 것이죠. 거기에 또 시멘트를 발라서 그 벽돌을 견고하게 붙이죠. 그리고 모퉁이들을 도를 때 아주 정교하게 잘 붙여서 거기에 틈이 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 용어를 사용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건축 용어를 쓸까요? 나를 세우는데 우리가 건축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 용어를 써서 너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인 우리 몸을 세우며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벽돌을 써야 할까요? 세상에서 최고 좋은 벽돌을 써야 우리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벽돌, 친절한 벽돌, 사랑의 벽돌들을 우리가 사용하며 우리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 한 사람의 인격인 그 모습, 나 자신 전인적인 나 자신의 성전을 지으는 것도 말씀하지만 나와 함께 연하여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이 성전, 우리가 함께하는 성전도 말씀하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예요. 나 자신 성전인 나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성전을 세워가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며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심야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며 처음엔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아가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은사적 기도를 수행해 나갈 수 있고 은사적 기도를 경험하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쉽게 접하는 예로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방언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우리가 정말 그 방언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방언하며 기도할 때 내 속에 여러 가지 상처받고 어렵고 막혀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가 뭐예요? 아무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을 정하여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방언이 막 나가고 길을 걸어가며 이 아침 공기 얼마나 좋아요.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성령님 너무 좋아요 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직장으로 움직이는 그 자동차 안에서도 핸들을 잡은 채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또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구 이름이 확 떠올라서 중보 기도를 막 합니다. 나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지만 중보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외칠 때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의지해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정말 성령님으로 가득 찬 하루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지키며 그런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스스로 못 지켜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지키며 명령형 동사를 써요.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아멘. 마음이 흩어져 나가요.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살짝 이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 나쁜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 거짓말도 해. 미워하는 마음도 싹 들어와. 그 미워하는 마음은요, 내가 꼭 의도해서 오지를 않아요. 내가 꼭 미워해야지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며시 쏙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져 버려. 참 이상해요, 이상해. 걷는 것도 믿고, 눈 뜨는 것도 믿고, 같이 사는 사람도 미워진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으로 머리를 톡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을 정도로. 그거 왜 그래요? 정말 내 마음 내가 알 수 없어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워하지 않게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요. 왜냐면은요, 또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해. 나만 알아, 나만.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가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야, 그래도 네가 권사냐? 그래도 네가 목사냐? 네가 그렇게 했잖아. 마귀가 계속 내 마음을 그냥 막 어떻게 할 수 없이 흔들어 놓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참소.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경 기절을 압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음이나 깊음에 그 앞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죽음에 떨어진 어떤 일을 해도, 죽을 것 같은 어떤 일을 범해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참소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나 끊을 수 없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도록이 중요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뭐예요? 잠깐만이 아니에요. 두 번만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예요. 끝까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예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덮으시지 않으면 나는 경건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나는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고집이 센지 몰라요. 정말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마지막 때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죄성으로 늘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마지막 긍휼의 최고의 긍휼은 뭡니까? 우리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마지막의 긍휼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님, 저희가 기다립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며, 재림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생의 경험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키실 구원의 긍휼하심 속에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의 오늘의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시며 오늘 밤 9시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4가지의 동사, 실천하는 동사, 행동하는 동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